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한 주간도 저희들 처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두었던 단대함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 주었던 축복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숨소리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순종하는 말씀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는 기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7월에 잠시 현장 예배를 오픈했지만 급증하는 환자들로 인해서 다시 문을 닫고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식적으로는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 8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각국의 대처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발생 초기부터 이 전염병의 심각성을 인지해 검사, 추적, 격리라는 3대 원칙을 적용하였고 초기에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이웃한 일본은 하계 올림픽을 의식하여 미온적인 자세로 검사를 줄이고 보도를 통제함으로써 초기에는 감염자 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가려진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를 비롯해 하루 확진자가 1,500여 명이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사이에 이미 확진자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초기에는 일본처럼 검사를 줄여야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질병 관련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본부라는 전문가 그룹이었고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조치를 최대한 지원해 줌으로써 오늘 한국의 안정적인 질병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같은 조건에서 시작된 질병을 한 국가는 적절히 잘 통제하고 또 다른 한 국가는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가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 질병을 전문가 그룹이 통제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인정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평등하게 놓고 또 의견까지도 평등하게 간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을 평등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선택할 때,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선택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평등하다고 가정합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평등하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의견 중에 다수의 의견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이 많은 경우에 평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질병에 걸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하는데 친구들과 가족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투표해보니 다수의 의견이 수술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그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기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재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환경을 비난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이러한 재난과 재해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밝혀내고 대처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너희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치료제가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로 중세 유럽의 도시 마냥 각자 집에서 인터넷과 뉴스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이 풀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재난과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많은 경우에 인간에게 예고 없이 닥칩니다. 태풍이 경로를 이탈해서 예상치 못한 지역을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산불로 수십 년을 공들여 가꾼 숲이 폐허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인생에 찾아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리저리 보험을 들고 최소한의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당한 재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소들을 탈취당했고
양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낙타 떼가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그 떼를 돌보고 있던 종들은 다 죽었고 낙타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중에 또 다른 불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던 그의 자녀들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선택한 방법은 머리털을 깎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떼가 죽고 소와 낙타 무리는 다 빼앗기고 종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원인을 찾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한다면 어찌해 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 집의 네 기둥이 모두 무너지고 그 아래에서 식사를 하던 자녀들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특별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죽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전문가가 있다면 그의 조언을 듣겠으나 누가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으며 살린다 하더라도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욥은 진짜 전문가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실로 재난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도덕성을 의심받았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갖은 억측으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매장하고 그 고통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욥의 아내까지 욥을 비난했습니다. 아내의 비난 수위는 다른 사람의 비난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심한 비난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난 욥이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은 그의 아내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는 심각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과 고난이 겹쳐오면 우리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갑자기 우리에게 해댑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재난과 고난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들이 많은 경우에 모두가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유혹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거래를 성사하지 못한 것은 접대를 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 주일에 그 사람을 데려가서 접대를 잘 해. 네가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뇌물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제 헌금은 그만하고
그 돈으로 뇌물을 써.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조상에게 잘못해서 귀신이 쓰인 거야. 그러니 이제 교회는 그만 다니고 용한 무당을 써서 구슬하면 돼. 이것저것 해보지만 이도저도 안 되면 사람들은 결국 무신론과 허무주의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허무함에 빠진 인간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동족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으며 벌거벗기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매달을 나무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을 곳을 향해 가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난하며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우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졌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죽는다라는 비아냥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가 붙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수근거리는 비난을 죽을 때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의 눈물을 죽어가면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저 불쌍한 유대인 청년이 죽는구나. 권력에 대항하다 비참하게 죽는구나. 실패자 결국 죽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며 전문가로 부르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 권세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참된 생명의 전문가이십니다. 재난과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완벽한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난의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에 정은경이라는 전문가가 있었으며 그녀를 정점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굳이 경증자나 무증상자까지 모두 찾아내 코로나19 환자 수를 키울 필요가 없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코로나 검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7일 하루 확진자가 1,552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날 한국은 하루 확진자가
43명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향이 그 대가가 비싸고 그것이 당장에는 불리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이 맞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선동의 대가는 당장은 내 마음에 흡족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에는 망치는 선택이었음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선택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욥은 바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주변 상황의 변화, 영적 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웠던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차가워졌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기간이 짧았거나 뜨겁지 않았었기에 자신이 차가워진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사람은 자신이 차가워졌을 때에 금방 느낍니다. 추운 겨울에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나오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며 보일러를 점검하거나 온수 밸브를 더 세게 틀거나 찬물을 피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던 사람은 좀 더 찬물이 나온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워진 상태를 금방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과 같이 뜨거웠던 사람도 차가워진 밤을 경험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차가워졌다라는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재난의 때에 우리는 속히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재난의 때의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처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재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은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모임도 하지 않으며 외식도 안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과 100년 전에 101명의 한인들을 실은 최초의 이민선이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출발해서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하와이까지 가는데 2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우 100년 전에 고단한 미국 여행도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훈련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난을 훈련, 연단,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단련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테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시험의 의미가 본질적인 성질, 특히 본래 모습을 드러내어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모습을 드러내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동료들과 겪어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부자로 살아갈 때는 모두가 친구처럼 살갑게 대하지만 곤경에 처하면 모두가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난을 통해 욥의 본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금같이 연단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시련을 통해 나의 교만함과 세상을 의지함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던 본성이 깨어지고 연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 단 몇 주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재난과 고통은 약 3달에서 1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욥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70년을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40이나 50이 넘어서 실패하게 되면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나이 70에 재산과 자녀와 부인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욥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해 내심으로 욥이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 깊은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이 끝나고 갑절로 욥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여 년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로또처럼 다음 주에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 시간이 3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30년을 하루같이 욥과 함께 하시며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제 욥은 100세가 돼서야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갑절의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140년을 더 살고 240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욥기 4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 버전인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시작한 때서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서 역순으로 욥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인 번역본에는 고난이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서 생기는 30년의 오차가 고난 후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고난에서 회복하여 140년을 갑절의 부자로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240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도 갑절로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70년의 세월을 평안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후에 회복을 하는데 3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 후에 그에게 140년,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70년의 갑절인 140년의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두려울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뻐하십시오. 욥을 단련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계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재난과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온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만사가 형통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재난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